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이 첨단 기술과 여러 가지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이 시대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이 불확실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2020년도에 그 전 세계가 갑작스럽게 봉쇄를 당하게 됩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건강,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되었지만 앞으로도 그 새로운 감염병이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까지 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이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전개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 재앙으로 인한 지구 환경의 위기, 또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등 이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는 가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역시 불확실한 것인데, 그러나 이런 세상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다름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확실한 그 세상이 주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실성이 있을 때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믿음의 확실성이 있을 때 방황하며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확실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부터 이 대림절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셨고, 오시고, 또 오실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셨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 오심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실 것임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림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초를 매주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지금 이 앞에도 초가 켜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암흑처럼 캄캄한 세상이지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름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는 다양한 유형의 절망을 소개하는데 이 모든 절망이 영혼의 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부어지는, 소망의 원천이 되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 장군이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엄청난 고인이었습니다.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고 몸 전체를 그는 철갑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칼과 창을 또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위용에 너무나도 압도가 된 나머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서 말하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블레셋 군대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했지만 너는 싸움을 해본 적도 없지 않느냐? 너는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만류했지만 다윗은 결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골리앗의 손길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런 자신 있는 말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소망했고 의지했을 때 마침내 그는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도 희망이란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지만 그 세상의 희망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과 상관이 없고 또 그 희망이라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이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 간직된 그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2장 5절에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썩어지고 사라지고 쇠하게 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실한 표지는 소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는 영국 국교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2년간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쓴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여러분, 이 책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멸망할 그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구원을 향해,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 여정을 우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한 번은 크리스천이 이제 영적 순례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믿음과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허영의 시장이란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허영의 시장은 세상의 수많은 욕망과 쾌락과 부패가 만연한 곳입니다. 순례자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런 장소이죠. 이 허영의 시장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또 신앙의 시련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믿음과 크리스천 이 두 사람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찾아 순례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과 그 시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그 허영의 시장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물건을 경멸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붙잡히게 된 것이죠. 자, 두 사람은 이후에 비열한 판사와 또 불신, 시기, 거짓말 이런 이름을 가진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믿음이 화형에 처해지는 그 순교자가 되고야 맙니다. 크리스찬은 그 믿음이 죽어서 깊이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순례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영혼이 즉시 하늘로 올려져서 그가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믿음은, 이 크리스찬은 더 기뻐하면서 이제 그가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 순례를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 소설에서 이 믿음이 순교당한 것은 바로 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펼쳐지게 될까요? 꽃길만 우리가 항상 걸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으로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 근심을 시련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더 많은 시련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수능이 끝났죠. 작년 수능 때 한 학생이 그냥 1교시 시험을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대로 뛰어내려가지고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교시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시험을 잘 못 본 나머지 이 학생이 상심을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고통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쩌다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상수와도 같다. 그러니 낯설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벌하거나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시험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시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어렵죠. 예, 그래도 시험은 왠지 피하고 싶고 시험은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사실 속마음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으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임한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참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피해 다녔고요. 전화가 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우황청심환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마 저의 그때 상태는 마치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지만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정말 힘들었고 사역도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잘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지금 저를 보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말 더 많이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제가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계속 단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또한 여러분의 종으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을 통과하시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시험을 힘들게 겪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짧지만 잠깐이지만 그 이후의 기쁨은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순간을 터널을 잘 인내하며 견딜 때 우리 가운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쓴 말씀이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말합니다. 말이 항변이지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저를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냉큼 뛰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정도로 그는 담대한 자였지만 이내 다가오는 파도를 볼 때 그는 또 두려워서 물에 그냥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의 믿음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언제 튈지 모르는 불안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같은 베드로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진정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성령 체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가운데 역사하고 그가 성령에 힘입어서 이런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입니다. 내 질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대단한, 엄청난 어떤 헌신, 봉사, 구제, 선교 이런 행위를 기대하실까요? 어떤 많은 양의 헌금을 또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쁨, 고난 뒤에 있을 기쁨을 기대하고 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함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그 믿음을 또한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건 사고 또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실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